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서 194쪽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요. 우리 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법칙도 알고 보면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고, 중심을 잃게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군주주의는 왕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 선택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모든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고, 결국 가정도 국가도 모든 공동체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제멋대로 행하게 되어서 아무 위력도 발휘할 수 없는 마치 잡동사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표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막 중심의 삶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 언제든지 이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회막이 움직이면 모든 진영이 다 꾸려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진을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여호수아 3장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각 진영과 성막의 거리가 약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요즘 단위로 하자면 약 900m에서 1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1km 정도 거리를 벌려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니에요. 저 1km쯤 딱 떨어지면 이 진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주 완전히 그냥 벌판 광야니까 보이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것은 나중에 동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은 어느 지파,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 치고 싶은 데다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니고 진을 치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성막과 각 진영의 사이를 1km 정도의 거리를 벌리게 하느냐? 그 이유는 너무 가까이 하면 이게 우습게 여겨질 수 있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식별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띄워놓고 거기에서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진을 치되 하는 것은 미완료를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지면 그때는 주님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시절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왕권마저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참 그런 세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막역하듯이 가까워지면 그만 이 주님을 또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존중받아야 될 뿐이지 우리가 뭐 아버지는 뭐 내 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그러면서 내 멋대로 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허락지도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면 너희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으니까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설상 이 길을 좀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피해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그 길에 설령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그 길을 제멋대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타난 장애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를 써서 한 번 알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끝까지 인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계속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성막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성막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은 결국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천국길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어떤 순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내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내 인격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을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곤두박질 당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의식을 갖는 그들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 주위에 진을 쳤어요. 근데 진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는 것은 성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언제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늘 회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은 주변에 쳤지만 그 회막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을 성막 주변에 치라고 하는 것,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모든 진영이 회막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아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나타나실 때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아론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40년이 지나가는데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까지 42번 진을 옮겨요. 42번.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41번.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거기에서는 진을 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2번을 옮깁니다. 마지막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 40년의 삶은 진영을 이루는 공동체 천막의 삶이었어요. 이 천막에 말뚝을 박고 살다가 성막이 움직이면 말뚝을 빼고 이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따라서 또 움직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이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어디 이게 뭐 껍데기만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안에 살림살이가 있고 생활살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42번을 옮겼다고 하면 막 얼마나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기간이었거든. 훈련받는. 근데 그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면 훈련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 제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요. 분명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지를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약속을 이룬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것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릴 때예요. 어릴 때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 1세대예요. 그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고 했을 때 모세를 따라 나오면서 나름대로 꿈에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그런 시련이 늘 기다리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종살이가 몸에 배어 있는데 한을 품고 했던 원망하면서 했던 뭐 어떻게 했던 이게 몸에 배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을 다 뽑아내려고 하시는 건데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들어놓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을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막 없는 삶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라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각 진영마다 정해진 위치에 진을 치는데 민수기 2장 9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9절 말씀 안 움직여? 멈췄어요? 제가 읽을게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가 18만 6,400명인데 그들이 제1대로 행진해요. 제일 앞서서 가라. 왜? 다른 지파들이 다 많은데 12지파나 되는데 어째서 이 유다 지파가 앞서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이 말은 현재 수동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계수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을 임의로 골라 뽑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숫자를 헤아렸다는 말이죠. 전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들의 용사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일이 계수하시고 그들 일일이 임명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예수된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일이 세워서 그리스도의 군대에 포진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어떤 전쟁이 나면 보통 일반의 전쟁을 보세요. 일반의 전쟁을 보면 거의 명령자는 뒤에 있어요. 명령자는 뒤에 있고 앞서 나가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옛날 지도자들은 몸소 전장터에 앞서 나갔어. 그런데 그렇지만은 막상 전쟁이 벌어지고 할 때는 이 명령권자는 딱 뒤에 남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앞서 나가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앞서 나가요. 예수님이 앞서 나가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창이 날아오든 칼이 날아오든 화살이 날아오든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이 되어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달리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일일이 숫자를 세워가지고 성소 주변에 교회를 중심으로 진을 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수된 성도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에 정해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 교회도 아무 교회나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해주신 자리. 이 원리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 원리는 주님이 오실 날 그날까지 바꿔지지 않아요. 이 원리가 잘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명령이 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정해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해주신 자기 진영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손길을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딱 한 곳에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 머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도남제일교회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오라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지하고 계시지만 내가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편지하고 계신 것은 달라진 게 없고, 모세가 아무 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가면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든 곳에 편지하고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제1대로 행진을 하게 됐느냐?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유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유다예요. 이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이 동편의 진을 칩니다. 동편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 동편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어디에서? 동편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동편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동편에 포진을 하고 제일대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지파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유다에게 주신 복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죠. 유언을 남기면서 각자 맞게 축복을 해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규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규가 뭐예요?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 왕권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 그 왕이 나올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왕은 결국은 폐위되고 말아. 결국은.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그 유다는 어째서 그럼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요셉으로 돌아가 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보자마자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르우벤이 그걸 막았어. 그걸 막았는데 르우벤이 잠시 좀 어디 볼일을 보러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그때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 유다가 그걸 보고 우리 동생을 우리가 헤아려서 무슨 유익을 보겠느냐.
보기 싫거든 저 유다 상인들에게 넘기자. 차라리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살려서 유다 상인에게 넘긴 거예요. 넘긴 건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앞세워 주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가장 앞세워 줘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뭐예요? 실로는 여호와의 성막이 딱 멈춘 곳이 실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때로 나서요. 언제나 앞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통치의 권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은 온 세상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을 인도해야 된 사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막 중심의 삶,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이 삶,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